오늘 야곱이 형한테 이렇게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커지는 거죠. 동생이 야곱에게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방법이 굉장히 자기 방법이야. 지금 하나님의 것을 아는데도 내 방법으로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사역을 하는데 내 기준과 내 방법을 고수하기가 너무 쉽고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그 다음에 중직자들은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전부 다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복을 깨닫는 사람은 전부 다 다른 거 한다고 안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알아졌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말로 액면가 그대로 믿으면 바보예요. 어떻게 보면 중심을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 속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낚시, 피싱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많은 미성숙하고 치유받지 못한, 만약에 치유받지 못한 장로님을 만났어, 치유받지 못한 목회자를 만났어. 그래서 그 한마디에 내가 시험 들면 이제 교회 떠납니다. 상처받고.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육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실족하기가 쉬워요. 야곱은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진짜로 돌아오기 전까지 언약을 가졌지만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익관계 계산을 따지고 그 모습만 보여줍니다. 인생이 그냥 그 모습만 보여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끝내 인도받을 그 사람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은 끝내 인도받을 자예요. 근데 교회를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는데 계속 엎지락 뒤치락 하면서 야곱처럼 하고 있어. 그 가족들이 야곱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야곱이라는 영적 리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가족은 전부 다 아버지 그 치유받지 못한 속에서 계속 한평생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비유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야곱은 인도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불평할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원망할 것이 없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괜찮아요. 흔들리는 아버지를 보고도 내가 안 흔들리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것을 다 보는 거야. 우리는 좀 벗어나 버려야 돼. 어떤 것에든 다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받아, 나를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나를 봐야 돼요. 오늘 야곱은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거기 형한테 맞아 죽거든. 형 거 뺏어 먹었잖아요. 형한테 죽을까 봐서 집에 나와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거든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돈도 많이 벌어요. 거기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속임을 당했지만 그 두 딸을 얻어가지고 두 딸과 두 딸에 있는 여종들까지, 와이프가 4명이야.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얻고 다 했어요. 근데 시작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뜻하신 계획도 자기의 삶에 성취되기를 원해. 근데 자기 방법을 못 내려놓는 거야. 자기 방법, 내 방법. 정말 많은 목회자, 일반 성도를 차치하단 말은 내버려 두고 이런 뜻이거든요. 일반 성도들을 차치하고라도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숫자가 자기의 방법대로 가고 있겠죠. 안 그럴까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전하고 이거 소용없어요. 이게 내가 받아야 돼.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제 자신, 여기 서 있는 제 자신이 내 방법을 내려놓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정영 목사 딱 내려놓는 목사 되라 하고 아멘 하셨는데 자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한 명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됩시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 방법 안 내려놔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저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새벽 5시에 자동으로 깨서 2시간 기도하다 나왔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옛날 것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그 생각을 딱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서 어떻게 밤에 잠을 좀 못 잤어요. 왜냐면 옛날에 내가 어떤 당한 것이 생각났는데 온전한 용서가 안 됐더라고. 내가 이 야곱이 삼촌한테 20년간 속임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짜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내 속에서 북받치는 거예요. 갑자기 욱하고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나 분명히 그때 다 용서했거든요. 제가 용서하고 내가 다 실제로도 전화하고 풀었고. 근데 열이 받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왜 열이 받지? 하고 아침에 새벽에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지만 마음에 좀 앙금이 남아있더라고. 내 마음에 그 열받는 게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와, 나는 이렇게 많이 치유가 됐는데도 이렇게 열받쳐 오르는데 아예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친구들이나 이제 자라오는 친구들이나 또 많은 중직자들이 헤매고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잘 가르쳐 줘야겠다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것에 나오면 진짜 자유함이 있는데 이게 자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동역하다가 다 갈등 생기고 다 뒤틀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유익 때문에, 내 동기 때문에 내 먹고 사는 거, 내가 미치는 거 아니야? 막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 다 버리고 가버려요. 엄청 많이 그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제대로 시작이 안 된 상태로 발견이 됐죠. 언제 발견됐냐면 고3 때 성적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군대에서 2년 동안 인생을 놓고 기도해 보기도 하고 대학교 4년, 영국 가서 7년 반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 자신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잘 안 보였어요. 목사님의 오른팔이요, 찬양 인도자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청년이었는데 내가 내 목표를 결정해 놓고 열심히 교수가 돼서 대학교에서 애들 전도해야겠다. 내 생각이야. 좋은 계획인데 내 생각이야. 내가 다 정해놓고 한 거예요. 교수 된 다음에 이제 박사 마치고 교수 돼서 어디 대학교에서 교수 돼서 거기에서 학생들 오면 복음도 전하고 제자도 키워야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이상해. 내 길이야. 너는 네가 계획을 세워놨다. 목표점을 네가 다 정해놓고 방법도 네가 다 결정하고 네가 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셔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인의 야복강을 맞이했죠. 저도 32살 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서야 보여서 출발했는데도 툭 하면은 화가 나. 뭐가 화가 나냐면 누가 내 것을, 제 기술을 싹 가져가려고 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근데 가져가도 괜찮다는 걸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3일 동안 잠이 안 오는 내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 내가 내려놓지 못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잠이 3일이 안 오더라. 눈이 딱 저절로 떠져.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뼈골 빠지게 진짜 몇 년 동안 생명 걸고 이거는 그걸 가져간다고?
와, 진짜 너무하다. 진짜 인간이 아니다. 그 영혼이 안 보여. 그 영혼이 봐야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그것을 하는 것만 꼴보기 싫은 거야. 이제 너무 꼴보기 싫었더라고. 근데 그게 1년 만에 치유가 안 되더만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내 깊은 곳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찾아갔어요. 내 마음이 가벼울 때.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연락도 하기 싫더라고. 너무 미워. 만나서 내가 진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얘기도 했죠. 여러분 진짜 어떠십니까? 저는 그게 제 것이 진짜 내려놓아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 소리가 들려서 출발했는데도 언약이 소중한 것을 알고 야곱처럼, 야곱은 알았어요. 언약이 소중한지 알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꿈도 꾸고 가는데도 그 길에서 만났을 때는 자기의 기질대로 해요. 자기의 기질대로 삼촌하고 싸웁니다. 삼촌하고 경쟁할 때는 완전 세상 방법으로 붙는 거예요. 완전 세상 방법으로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안 취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업을 통해서 친구들과 경쟁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하고 내 방법으로 붙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그 기준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야. 그 누가 너 그래서 믿지는 장사하냐? 그러면은 그 말에 쏙 넘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길이나 그런 진짜 충직하게 어떤 동기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움직였던 내 순수한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누가 너 그렇게 해갖고 교회에서 너 매기 살려주냐? 막 하면서 막 뭐라고 누가 옆에서 가족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나한테 오 맞아. 세상 기준이 세상에 이거 조금만 내가 일하면 내가 이 정도 값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열받치는 거야. 저는 예수님 믿고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3일이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깊은 치유가 되니까 진짜 내려놔지더라고. 제 내려놔진 이유는 그 결과물이 뭐냐? 그 사람이랑 아무렇지가 않아. 뺏겼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가 않은 거야. 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어. 샘의 근원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반드시 그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자식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울 왕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축복하는, 죽었는데 축복하는, 아이고 잘 죽었다, 이제 내 차례네, 딱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이고 드디어 죽었네, 아이고 속이 그냥 시원하네, 잘 죽었네. 그러면서 이제 내 때가 왔구나 딱 하는데 개죽음을 맞이한 사울왕에게 진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버려.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내가 함께할 때만 생겨요. 세상에서는 이거 못해요. 절대로. 같은 팀인데도 이익관계 때문에 다 찢어지는 거예요. 벽이 생기고 뭔가 모르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그런 팀의 그 균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진짜로 순수하게 시작했던 그 마음, 그게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잽니까? 계산이 딱 들어가가지고 재고, 내가 뭘 더 해줬나 말았나 막 이런 걸 재고 있어요? 그것을 버리는 게 참된 회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재지 마세요. 정작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안 재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 재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 엄청 더러운 거야. 그런 마음이 엄청 거짓된 거야. 야곱은 20년간,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12 아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야곱의 12아들이 가족이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200만, 250만 정도로 불어나면서 그 국가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죠? 자, 야곱은 20년간 그러니까 뭐 했어요? 삼촌 집에서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야곱은 일단 자신이 누군지 헷갈렸어요.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것을, 자기를 부르셨는지를 아는데 몰랐어. 그러니까 언약적으로 가정에 흐르고 있는 언약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몰랐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맨날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건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근데 맨날 들었어. 근데 그게 진짜 실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들었는데 나는 맨날 헷갈려. 들었는데 친구들이랑 딱 만나면 그 친구들, 언약 없는 친구들하고 행동 패턴이 완전 똑같아. 그 친구가 봤을 때 분명히 얘는 교회는 다니는데 얘는 진짜 안 믿는다. 나랑 똑같아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는 언약이 없는 자를 똑같이 생각하고, 너는 안 믿는 애야. 너는 교회는 다니는 애인데 너는 진짜 안 믿는 애야. 딱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너는 내 친구, 영원한 나의 세상 친구, 딱 생각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런 거야. 끝까지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또 착각을 했는데, 뭔 착각을 했는지 아세요? 야곱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구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결국에는 먹힐 거라는 생각을 입으로는 다 말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목사님이 물어보면 너 진짜 믿냐? 그러면 네, 저 믿어요. 근데 언약을 쟁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 내 방법을 결국에는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계속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일이? 일이 안 풀려 계속. 응?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돼야 되는데 형하고 깊은 갈등이 생겨서 집을 떠나야 돼. 분명히 축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떠나야만 하지?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내가 쟁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사람 갈등이 안 끝나. 그러면서 고생해서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한테 계속 속아야 돼. 그냥 20년 동안 속고 사는 거예요. 아니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저도 몰랐어요. 나는 내가 다 정해놓고 야곱처럼 가고 있는 내가 안 보였어. 야, 영국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칭찬을 해주던지. 너 같은 청년이 없다. 찬양 인도해. 목사님의 오른팔이야. 헌금도 무지막지하게 내.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 자신은 나를 모른다고 보면 돼요. 나는 나가 안 보이는 상태인지도 몰랐어.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딱 해쳐 그래서 알았을까요? 딱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알아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단체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 또 착각해가지고 막 위대한 목사님이 그랬대. 어떤 데는 위대한 단체가 그랬대. 활용은 될 수 있지만 오직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소속감에 살지도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속감과 선민의식에 살다 죽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속감에 살고 있어. 단체빨로 살아. 단체빨. 그런 것에 상처도 받지 말고 그런 것에 영향도 받지 말라. 그냥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제 말 이해 가시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걸 제가 설명했는데,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깨닫든 말든 하나님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조용히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이제 삼촌을 통한 훈련과 가족을 통한 훈련이에요. 특히 아내들. 야, 이 삼촌이 그냥 속이는 대마왕이야. 속임수 대마왕이야. 자기 딸을 팔아면서 속여. 자기 딸을 미끼로 사용해서 속여.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딸이 미끼야.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방식으로 했어요. 자기 방법.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맨날 주식 투자가 아니라 투기하고 비트코인 투기하고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투자를 컨트롤할 수 없는 힘이 없어요. 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뱉어내야 될 것을 고개를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속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돈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것을 처절하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권면을 해줘야 돼요. 진짜 지독해. 돈 중심인 사람은 자기가 돈 중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저도 몰랐어요. 내 방법으로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게 내 방법이야. 그리고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동기가 엄청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대. 내가 그거는 시작도 안 됐어. 그 말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깨달아져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랬는갑다 하고 진짜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야. 근데 네가 나를 공격해? 하면서 막 눈 심지가 막 뒤집어지면서 뱀눈으로 바뀌어갖고 몇 년째 내 등에다 칼을 꼽아버려. 저는 칼 꼽히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의 심령이 불쌍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칼을 꼽을 겁니다.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의 중심축에 서 있으면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여요.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피눈물 같이 눈물이 나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100만 분의 1 참여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또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두 개가 동시에 와요. 항상 너무나 많이 힘들게 되죠. 복음 앞에 서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예수님 전하면 다 왕따 당합니다. 친구들이 같이 아이돌 춤 막 춰주면 친구들이 엄청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영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왕따 당해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다 싫어할 겁니다. 미친 듯이 싫어할 거예요. 그것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친 듯이 싫어. 조경빈 선생님 고등학교 때 복음 전했다가 완전 왕따 당하고 밟혔잖아요. 학교 갔더니 얼굴이 안 좋더라고. 어설프게 전하기도 했어. 근데 밟혔어, 친구들한테.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자기도 헷갈려가지고 또 우상숭배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죠. 자기가 연약했지만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게 있었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연약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주변의 친구 중에서 진짜 복음 전해야 될 친구들 꼭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꼭 해보세요. 예리 복음 다 기도하면서 전해보세요. 괜찮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아내들을 통해서 훈련이 왔는데 아내들이 막 엄청 싸워요. 레아하고 라헬이잖아요. 라반의 딸들이 둘이 있는데 자매인데 레아하고 라헬인데 레아는 라헬이 엄청 예뻤어. 그래서 야곱이 엄청 라헬을 사랑했죠. 근데 라반이 7년간 일했는데 라헬 때문에 일했는데 깜깜한 밤에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레아야. 그러면서 7년간 더 일하래. 그러면은 라헬을 준대. 진짜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죠. 딸을 가지고 14년을 일 시켜 먹고 레아는 참,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래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낳을 때쯤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것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얼굴은 예뻤지만 영적으로 꽉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자식이 있고 자기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낳잖아요. 요셉이랑 베냐민이랑 나중에 낳잖아요. 근데 시기심이 있었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나중에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런 관계들이 극성스러웠어요. 아주. 그래서 극성스러운 아내 둘, 시기질투, 경쟁심, 또 서로에 대한 억울함을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하는 거, 그 가운데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기도 하고 서로 깔보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의 깊은 병들과 배다른 아이들 12명이 있었는데 르우벤이랑 막 진짜 장난 아니게 폭력적이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파 장들이 됐던 그 아들들이 엄청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야곱을, 하나님의 훈련, 네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 문제, 갈등, 경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계속 돈이 벌리면서도 돈이 벌려요. 근데 계속 견제하는 거야. 여러분 돈 버는데 계산하고 견제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시달려 봐야 돼.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께 맡겨서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견제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맨날 저 사람이 내가 믿지는 장사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역을 아무리 해도 교회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언제 막 뭐가 되지 맨날 이런 생각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는 왕이 되지? 맨날 그런 생각하고. 아, 내가 개척에서 나가면 한둘이 아니야. 개척에서 나온 애들이 거기에 못 붙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랑 다 싸우고 다 교회 박차고 나가면 부목사고 장로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걸리적거리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다 뭐냐? 네가 아무리 다윗이어도 네가 밧세바를 취했어? 너는 상식적으로 왕이 아니야 임마 하면서 딱 나가버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거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뭡니까? 우리는 똑같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 주님이 용서해 줘요.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치유받고 회복돼요. 그렇지만 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가 선택한 걸로 멸망길로 가버려. 근데 그 자리가 멸망길로 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자리인지 몰라. 아는 사람은 돌아와 버리거든요. 근데 아이도벨은 어떻게 하냐? 이를 깍 물고 목 매달고 자살해 버려. 내가 그래도 다윗한테는 안 돌아가. 하고 콱 죽어버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한테 돌아와 버려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유연하고 영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굳은 살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울면서 하나님께 침상을 적시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저 받아주세요 이렇게 나가나. 근데 마음이 굳은 사람은 오만 착한 행동 다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 그래도 착하고 잘했잖아, 나 그래도 배려심 넘쳤잖아, 그래도 내가 잘했잖아, 맨날 그것만 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을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아, 정말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단단한 게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실수가 있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그 사람은 회복돼요. 다른 사람 정죄도 안 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축과 종들과 가족들을 모두 강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야곱이 한 가지 하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독대를 안 한 거예요. 독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떠나보낸 거예요. 혼자 남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형 에서로부터 미움과 중호를 받을 때도 독대를 안 했고, 밧단 아람까지 그 먼 길을 홀로 걸을 때도 독대를 안 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20년간 괴롭힘을 당해도 독대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속에서 내가 풀어낼 그 실타래를 딱 풀어버리는 걸 시도를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향한 집중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기 환도뼈가 끊어졌는데도 손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늘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삼촌에게서 내 것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내 손을 못 펴. 내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언약으로 간다고 하면서 내 거를 쥐고, 그게 돈이든 자리든, 사울왕이 자리를 쥐잖아요. 라반하고 경쟁해서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은 그것을 손을 못 피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한 거예요. 이 오직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직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다려줘야 돼. 그게 제자화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만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네가 붙들고 있냐? 내가 너를 인도하는 인생을 가고 있냐?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네가 네 인생을 붙들고 있냐? 하나님 물으셔요. 죽기 전에 이 결정이 안 되면은 결국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내가 다 우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우겨놓고 나 잘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야복강의 그 야곱과 같은 게 없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요, 목사 일을 하고 장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 네 방법이었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뜻이거든요. 다르게 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싸우시게 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다윗이 그걸 알았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내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 가정을, 여러분들이 가장이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진짜 맡겼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까?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들렸는데 내가 그걸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축복이, 가장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이 축복이 이삭에게, 아까 야곱에게, 그 다음에 요셉에게,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축복을 알고 전달했죠. 요셉에게 전달했죠.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께로 온 그 언약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게 된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시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언약을 제대로, 하나님 것을 진짜 알고 전달되는 교회, 그 다음에 장사하는 교회. 자기는 몰라. 목사가 자기 배 불리려고 자기도 몰라. 그거를 하는데 자기가 그냥 운영을 하는 거야. 자기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야곱처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게 끝이 거기서 끝나버려.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 싸우다가 막 옆에 목사하고 맨날 싸우다가 끝나고, 아니면 교회 부흥의 동기로만 움직이고, 그게 다 이런 상태예요. 우리는 진짜 뭘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늦게라도 깨달아라 이런 거겠죠. 야곱 얘기는. 야곱은 늦게 깨달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 같은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라. 너는 늦게라도 깨달아라 뭐 이런 거겠죠. 개인의 야복강을 진짜로 경험해라 이런 거겠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또 혼내고 주눅 드는 학생처럼 우리가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들은 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명되면 사실은 마음이 막 찔림을 얻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훈계를 즐거이 여기고 찔리는 것을 수술을 잘 받잖아요. 수술 받을 때 힘들어요. 근데 그거 툭 떼버리면, 종양을 떼면은 회복기에 들어가면 엄청 몸이 다 건강해집니다. 물론 수술을 받을 당시에 두려움도 있어요. 넘사 싫어. 막 누가 내 수술하는 거 막 안 봤으면 좋겠어. 막 걱정 염려 많이 하고 막 그만 좀 말했으면 좋겠어. 괜찮아요. 그거 건강해지면 돼. 그게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게 더 힘들어. 원래 하나님의 메스가 칼이 왔을 때, 성령의 검, 말씀의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피하지 말고 받으면은 치유가 되면서 종양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그 사람의 생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같이 몸이 살아나면서 그 사람이 엄청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칼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용사가 돼 버려요. 용서에 대해서 내가 성령의 검으로 치유를 받으면 용서의 칼을 내가 딱 드는데 빛나는 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칼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도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치유받고 자유를 얻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 많은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기쁨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